저기 오늘은 두 개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녹음이 그냥 세웠더니 다른 넘어갔네요. 어쨌든 자,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초반부를 1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 많이 혼돈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혼돈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1절과 2절은 총정리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와 함께 이제 우리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예수와 연합됐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탄 안에 있지 않아요. 죄 안에 있지 않아요. 한 사람 아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새로 살아날 때는 예수 안에 있게 됐다. 여기에 이의 있어요? 나는 예수 밖에 있을래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뭐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믿음으로 그냥 예수 안에 있다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여기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란 뭐냐면요, 신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머릿속으로 막 주입하려고 그래요. 무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이라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무조건 믿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무조건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믿습니다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 믿자가 길어지면 이게 안 들어가 더. 그러니까 그냥 신뢰는 뭐냐면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6장은 죽은 걸로 여겨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와 함께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는데 왜 안 여기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요한복음에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항상 in이 있어요. believe in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사가 그 행동을 가지고 와요. 어디로 믿어요? Believe in Jesus Christ란 말이에요. 그 안으로, 그 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뢰를 갖는다는 건 그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 구분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이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대요. 그럼 우리가 매여 있었던 옛날의 법은 뭐예요? 죄라는 것에 매여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에?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보세요. 6장에 죄에 매여 있었는데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대요.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는 더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 있지 아니하고 해방했대요. 그렇죠? 그 6장은 죄에서 벗어났다. 7장은 율법에서 벗어났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아니고 사망의 법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예. 우리에게는 새로운 법 아래로 옮겨졌어요. 새로운 법 아래로. 그런데요, 육신은 어때요? 여전히 갖고 있잖아. 이 육신은 여전히 무엇을 못해요? 옛날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은 육신이 연약해서 완전하게 이룰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육신이 연약해서 완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일은 뭐예요? 육신은 무슨 역할을 하죠?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죄하는 역할을 해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은 정죄예요. 너 죄인이야 이 말이에요. 그죠? 법은 왜 있어요?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란 우리를 죄가 있다고 선언하는 거, 너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어떻게 하셨느냐면 죄 없는 예수를 죄 있는 육체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에게 율법의 죄를 다 옮기셨대. 예? 그러면 율법의 죄를 가졌던 우리들의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에게 옮기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죄를 없게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3절과 4절은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 성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를 죄로 삼으셨어요. 죄로 삼으셨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불뱀, 예? 광야의 불뱀, 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뱀의 형체로 삼으셨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형체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형체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어때? 심판시켜 버렸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분을 심판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해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던 자였는데 내가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옮기셔서 그분에게 옮기시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해버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그 요구인 사망, 심판을 이루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는요. 5절부터 이제 여러분이 혼돈하는 부분이에요. 5절부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육신은 몸하고 구분시키셔야 돼. 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육신에 속겠다고 하는 것은 내 자연인, 구원받기 전의 모습. 육신에 속했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고, 이제는 나는 어때요? 어디에 속했어요? 영에 속했어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8장이 이해가 돼요. 자, 봅시다. 결론부터 이야기해요.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 기쁘신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때요? 육신에 있지 않아요. 그러죠? 그런데 오히려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어요. 맞죠? 근데 언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죠? 예,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지 않아요. 근데
부활과 연합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내주하세요. 그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들어오면 더 이상 뭐에 있지 않다? 육신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영에 속한 자입니까?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매여 육신에도 살다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살다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 그러면 이게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아닌데 영에 속한 자는데 육의 일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전히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영에 속았는데 시집을 왔는데 옛날 친정 습관이 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옛 구습에 따라 살아가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어떤 생각을 주냐면 왜 내가 육신대로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여전히 나는 육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혼돈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이 8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 영에 속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과 복음은요, 칼날처럼 갈라놓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정체성, 내 자아를 바꾼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창조라니까요. 완전한 변화예요. 점점 변화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이고 새로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몸을 가지고 있다. 이 몸이요, 이 문제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몸은 쇠가지요. 이게 점점 좋아지는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뭐가 필요하겠어요? 새 몸을 입을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연약하면, 이 몸이 연약하면 우리가 자꾸 넘어지죠.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구원받았는데 완전하게 하나님 바꾸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보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우리 보고 그의 은혜를 구하라고 연약한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처럼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게 돼요. 그래도 안 될 때 우리는 육신의 구속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흐름이겠죠? 복음의 흐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겪는 갈등, 우리 안에서 영적인 갈등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평안. 여전히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바로 이곳에 있었구나. 이것이 근거구나 하는 확신. 이 두 개가 나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은 여전히 갈등을 겪거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망이 생겼잖아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어때요?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됐구나.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 아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구나. 정죄하는 것은 없구나. 근데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정죄는 안 하는데 나에게 길티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데 펠로십은 깨어진다. 이거 기억하시죠? 관계성은요.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는데 그 관계를 끊지는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새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성립된 자예요.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사귐은 끊어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가기 싫죠. 부부간에도 잘못하면 얼굴 보기가 껄끄럽죠. 그건 사귐이에요. 부부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격히 말하면 이제 성경에서는 뭐 이혼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가능하면 아닌데 어쨌든 창조의 원리 속에서는 이혼이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면 연합이 된다 그렇게 창세기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관계는 부부 관계가 성립됐는데 어때요? 항상 친절한 건 친한 건 아니잖아. 어때요? 좀 서먹거리는 일이 있으면 꺼려지고 이런 펠로십 사귐의 관계는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백하라는 거.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면 어때요? 회복되잖아요. 그것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귐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관계성의 변화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죽음에 있어요. 기억하세요? 혼인관계에서 율법에서 혼인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에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또 사귐의 문제는 생길 수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그 사귐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해야 회복된다고요? 자백하면 이게 해도 한 사람밖에 10사람의 문둥이를 고쳤는데 한 명만 와서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이죠? 예. 그냥 들으실까요? 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여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사귐이라니까요.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두움, 죄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행치 않으면요. 7절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어때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니까요. 이 사귐은 1장부터 4절까지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귐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서로 사귐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날마다 정결케 하시는 피의 원리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백, 오늘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에게 모르고 알고 지은 죄 자백하는 그거 있잖아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하시잖아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사귐의 문제이지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관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의 연합함에 있어요. 죽음과 부활의 연합함에 있어요. 그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고 나의 모든 죄가 그로 말미암아 사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다. 예, 거기에 관계성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가 회복됐다, 화목됐다. 이것이 5장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나가겠습니다. 보세요. 다시 넘어와서 8장으로 가요. (5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당연히 생각하겠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육신을 안에 태어났으니까 육신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돼요. 그리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있으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어리석은 거죠. 불가능한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옮기셨던 건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영에 있는 우리들에게 자기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9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확신해라 라고 고린도후서는 또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요즘에 이 성경책 그 페이지 수가 맞나요? 310페이지? 9페이지? 맞습니까? 자, 1장 13절 14절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복음 이야기 했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복음 이야기. 복음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 복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또 다른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그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 기억하세요? 이게 전부 다 3장까지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여기까지 맞아요? 예, 여러분이 듣고 이제 믿었어요. 그랬더니 3절 보세요. 그 다음에 뭐 어땠다고요?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그 인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보증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보증을 받았다. 성령께서 확정해 주셨다.
여러분들 안에 아 그렇구나라는 확정 이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어요? 여러분들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아니다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보고 죽었대.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도 설마 사람이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요. 뭐 그걸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성령이 나에게 보증시켜 줬다는 거라니까요. 요즘에 제가 많이 이렇게 그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개인적으로 전도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그러냐고 이게 이해되는데 자기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안 믿어진대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생각보다. 예.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지? 2000년 중에 왜 내 죄가 없어져야 되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해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하,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받아지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면. 그게 성령이 나를 보증하셨다. 인쳐주셨다. 그러니까 인쳐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약서에 사인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 구원의 계약서에 서명이 돼 있대요. 성령이. 그 말이에요. 예,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갑니다.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나요? 예,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거라니까요. 언젠가 우리의 몸도 이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참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늙지도 않잖아요. 머리 염색 안 해도 돼요. 귀찮아 죽겠어요.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 막 머리 근데 보통 때는 좀 다크 브라운 하더니 오늘은 새까맣게 블랙으로. 그래서 가발 쓴 것 같아요. 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살리실래라. 할렐루야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빚졌죠? 예,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뭐 예수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우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아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찬송가 가사니까 막 부르고 방방 뛰고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신에 대해 죽은 자인데 육신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하면서 14절에 이제 양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14절부터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이건 다음 주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면서 확인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이 내용이 좀 깊어가지고 오늘도 그냥 설명하면서 끝났어요. 너무나 좋아하시네. 그래서 그런데 다음 주에 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마디씩 설명 좀 나는 이러한 게 참 좋았다 하는 그 부분이 이 8장이 주옥과 같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좀 여러분들이 쉐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가슴 속에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에게 빚진 자로서 그 가진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더 주님께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